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간단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거친 비바람 뚫고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을 또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물난리가 가득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산사태로 어머니가 아이를 놓쳐서 8살 아이가 급류에 떠내려가고 발견된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쏟아진 물폭탄으로 삶의 자리가 폐허가 된 이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또 급류로 산사태와 가족을 잃은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목사의 마음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또 감사하게 되지만 그러나 자연재해는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고난은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불현듯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레바논에서는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원폭 피해의 10분의 1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그리고 자연재해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도무지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고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이 또한 더욱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예쁜 우리 지구와 예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나와 지구가 살아갈 내일, 우리가 또 우리 물려주어야 할 이 땅의 모습들이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과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에 복이 더해지고 그리고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고 불행이 없고 고통과 근심이 없는 삶이 여러분 과연 있었던 것가 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 기독교 출판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유행을 하고 대히트를 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일을 마주한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야베스의 기도의 본문이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이 본문에 머물게 합니다. 왜?
완벽한 이 기도를 성취하고 받고 있는 야베스가 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고 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쉽게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를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일까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야베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그가 하여튼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구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걸까요? 그러면 욥은 왜 그렇게 완전한 자였는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사실 본문은 그 이유를 전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평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목적,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목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를 찾고 복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해서 그 복을 나도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가 있다면 매일매일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리어 사실 하나님은 자아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경은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이 자기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아를 확장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너 나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도 그는 기어코 옷을 바꿔 입고 나아가서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군이 쏜 화살에 그 갑옷 솔기에 갑옷이 뚫려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서도 이사야 5장인가요?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연토에 연토를 잇고자 하는, 그래서 그 속에 너희 혼자 거하려는 자아 확장을 꾀하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야베스의 이 나의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바람의 투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가 이 성경의 자리에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각 지파의 족보가 아주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역대상도 출애굽기에 못지않은 난맥 중에 한 곳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 족보, 내 가족의 족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남의 나라 가족의 족보를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 아무 이유 없이 이름이 나열된 이 족보의 한 복판에 야베스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족보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이곳에, 여러분,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를 낳았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인지, 있으니까 맞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대체 왜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뿌리와 혈통과 그의 모든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뜬금없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족보도 없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 한복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수고롭다,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지구와 예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예나인가요? 네, 여러 가지 가장 예쁜 이름을, 우리는 의미 있고 예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사랑의 기쁨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수고를 잇는 존재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도무지 그 고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줍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이름이 족보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가장 가깝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로부터 야베스는 부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아벨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헛되다. 엄마, 나 헛되다야, 이리 와서 심부름 좀 해라. 헛된 놈한테 심부름을 왜 시킵니까? 그죠? 내 존재가 부모로부터 부정을 당했던 아벨.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아마 아벨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어머니로부터 부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지어주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는 어머니로부터 너는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이름을 지어받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는 슬픔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된 사람이 어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존재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것부터가, 존재부터가 어머니께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찌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신 자체, 존재 자체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부모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절의 아이콘이요, 부정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도 거절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 그 누가 받아들여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그는 부모에게조차 부정되어서 의지할 이가 없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 나는 부모로부터도 거절되고 부정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도 거절되었으니
누가 나를 받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는 절박하게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애써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진심으로 살기 위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는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홀로였고 또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리고 부모가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베스가 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외침을 듣고 세상에 부정당한 그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그날 아무도 너의 탯줄을 달라주지 않았고 너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의 눈물이 이제 보이십니까? 그저 복받기 위해 기도를 잘하면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 키워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절박한 그의 삶 속에 그 눈물 없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었던 그의 절박한 기도가 보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없이, 이 은혜의 경험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픈 자, 눈물 흘리는 자, 거절당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버려졌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 고난으로 눈물 짓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눈물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하늘의 능력과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숨쉬게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미 그 존재부터 고통을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그는 이름부터 고통을 부여받은 끌어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눈물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인생의 무게에 마냥 깔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베스는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이제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무게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게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을 설교했을 때 수요 예배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엘리도 카보드하고 사무엘도 카보드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카보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엘리는 살이 너무 쪄서 무거운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이 엘리와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고 지혜 많고 경험 많은 엘리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없이 어리고 연약하고 아무 경험 없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무게가 더하여진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고 동시에 영광이라는 단어이고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인생의 지식이 나이는 많아 무거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없이 어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그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무게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무게로 채워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4장 9절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야베스는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을 아는 무게로 바꾸어 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왕년에 한때 잘 나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 많고 내가 가장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아픔과 상처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품어 안으며 눈물로 원망과 한탄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게로 바꾸어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알고, 또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내는 사람만이, 여러분 인생의 무게에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함께 잇대어져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무게로 그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나이가 많고 몸무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의 무게를 간직한 귀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게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 삶은 꼰대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꼰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왕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 말을 라떼, 커피,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꼰대의 그 말이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위로하고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게로 채워가는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래서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사람과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이 야베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무게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은 조롱과 조소의 가벼운 말들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겁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채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을 세상의 기준을 더 채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여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겁게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실패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채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채워가는 귀중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 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한 직후에, 여러분 이제 그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쓰고 있는 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족보를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글로 남긴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대체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에서는 이 족보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살았고 그 중에 누가 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처참한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족보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누가 살았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기의 목적은 여러분, 돌아온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삶의 현장 속에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러분,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롭게 피어날 부흥을 꿈꾸며, 여러분, 그 부흥의 유일한 가능성,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대체 왜 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여러분, 핏덩이를 버둥거리고 있는 너를 기껏 아름답게 키워놓고 살려놓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놓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음란한 창녀가 되어서 세상을 숭배했다고 에스겔에서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살만해지니까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셔서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지고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안에 세상을 채우는, 세상을 향한 만족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창녀가 되고 음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건강을, 세상을, 욕망을 사랑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세상과 정욕과 자아를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욕망, 욕망보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그루터기들이,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들이 몇 명 남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족보 한복판에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가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복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하고 버림받고 눈물 흘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다시 그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그 비전을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역대기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만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조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살만해졌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쫓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보다 이 세상을 채우고 내 안에 이 세상을 채우고 세상의 욕망을 쫓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벼워진 우리가 되었기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가볍게 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토하여 버린 것 같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구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자연 환경조차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에 여러분, 도리어 이제는 이 자연 환경이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토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돈과 욕망을 더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돈보다 사람을 더 가볍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초더미 하나 묶어두겠다고 사람을 폭풍과 급류가 휘몰아치는 그 댐 위에 내보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공장에서 사람이 다쳐도 여러분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고 안전 사고를 주의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도 한없이 가벼워져서 여러분 모두가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슬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대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그 고통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채우지 말고 나를 채워라. 다시 한번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아프고 눈물 지어야 할 아픔이요 슬픔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타이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장의 무게와 아파트의 무게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하나님을 아는 무게로 채워내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고 깨닫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마침내 올려드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을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 이 수천 년의 지혜와 그 역사를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언제나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만해지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욕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무게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 무거워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한없이 가벼운 존재와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멸시를 받고 조롱과 천대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폐하여진 하나님이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채우며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 삶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한스러워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부모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탓하고 원망하며 눈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야베스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무게로 채워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교회 속에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인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무게로 채워져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으로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많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